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작은 목이 작은 그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것을 땅에 고정해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손을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항아리 안에 손을 넣으면 원숭이는 절대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를 놓아야 손을 뺄 수 있는데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원숭이는 손을 펴고 바나나를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잡히게 되지요. 참 어리석죠. 그런데 무언가를 이렇게 잡는 데 있어서는 인간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잡기 반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잡기 반사는요, 신생아들의 무조건 반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생아들의 그 손바닥에 무언가 닿으면 그게 손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신생아는 꽉 움켜쥐게 됩니다. 아가들을 이렇게 목욕시킬 때 그 목욕탕을 꽉 잡거나 엄마의 그 옷을 꽉 잡거나 손가락을 잡는 이유가 바로 이 잡기 반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힘은 생각보다 꽤 센데요,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잡기 반사는 아마도 너무 연약한 아기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의 그런 반사 운동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것은 3개월, 4개월 정도 흐르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잡는 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잡는다면 그 이후는 3개월, 4개월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조건 잡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왕왕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부 아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뭔가 시선을 잡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남의 것이든 심지어 위험할지라도 그냥 잡습니다. 그래서 놓게 하려면 꽤 애를 먹어요. 이게 잘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가들에게 뭐 과자라든가 뭘 준 다음에 이제 옆에 친구한테 같이 나눠주자 하면 나눠줄까요? 그 손을 펼까요? 안 펴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그 이상은 거의 안 펴는 것 같아요. 그것을 꽉 쥐고 울음을 울을지언정 손을 펴서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무언가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 간청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죠. 신명기에 보면 유산을 나눌 때에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우가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분쟁이 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아마도 형이 2 몫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거나, 아니면 동생이 그 규례에 순응하지 않고 나도 형처럼 받아야겠다, 똑같이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심판자로 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자의 비유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삶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시며,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신 탐심과 또 어리석은 삶,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껴있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그 부자의 삶의 모습을,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에는 네, 계속 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자는 자기가 힘들여서 씨앗을 뿌렸고 땀을 흘려 가꾸었고 거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곡식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그 내 소유인 곡식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쌓아둘까 걱정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하지요. 곡간을,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부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서 19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라고 칭함을 받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곡식이 너무 많이 거두어져서 이것을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해결법도 찾았어요. 창고를 짓고 넣어두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와, 이 정도면 몇 해 동안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이 부자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났었겠지요. 부자의 삶에는 이 세상에서 편히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그의 삶 속엔 다른 이웃에 대한 배려, 걱정, 생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전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풍요로움에 온 눈과 마음과 그의 삶이 집중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이라든가 그 죽음 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할 뿐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 속에 들어오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자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음 편하게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부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듣다 보니 이게 부자에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특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곡식들을 거두게 하실까지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시며 인도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다니 참 어리석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다니 말도 안 돼.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각하며 내 손에 든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땅해 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부자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똑같지 않은가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또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다라는 그 사실이 부자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용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벌다니,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다니 정말 대단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여생을 이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까?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까지 어떻게 하면 보장된 삶을 넘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소유와 누리는 그 많은 은혜들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고민하고 또한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 은행에, 저것은 저것을 사는 데에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집중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부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유산을 좀 더 받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들로 인해 그냥 멸망의 길로 가실 건가요?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꽉 잡은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냐?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손을 펼쳐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그 소유자로서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그런 권리를, 그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거야. 사용자로서의
그 권리도 그 탐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물이 많다는 것이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요. 이쯤에서 나는 지금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부요한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나는 그 정도의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난 자유해 라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님의 말씀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그 인정에 따라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탐심을 내려놓았다면 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말씀드린 그 부자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그 사실, 주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기들이 자기를 놓칠까봐 안고 있는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고 옷섭이라도 잡으면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꿋꿋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마음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제 모든 삶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가 정말 진실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의료사고를 당해서 항생제를 많이 먹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많이 피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또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프고 나서 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힘든 그 순간, 그리고 잠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데 잘 수 없는 그 시간들, 내가 움직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지내면서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지 못하는 자리에서, 걷지 못하는 그 좌절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잘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 생명에, 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간사하게도요,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몸이 나아지면서 좀 살만해지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은 싹 잊혀지고 또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힘써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약을 바꾸면서 그 약이 효과가 없어져서 이전과 같이 좀 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보내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자요 하며 다시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아픔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또 나아지면 또다시 돌아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꼭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젖먹던 힘까지 힘을 내는 아기처럼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두가 우리 한 사람만 즐거우라고 주신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셨죠. 이 역시도 우리가 나는 돈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야, 걱정하실 필요도, 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생각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곳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실 거예요. 이건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번 것인데, 내가 얼마나 이것을 어렵게 모았는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 목사님께서 가끔 대학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한 30년 전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올 때, 또 여러 루트를 통해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누구의 학비가 부족하고, 또 건강의 문제로 돈이 필요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고, 여러 필요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 함께 모았고요, 지갑을 열어서 동전까지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도 안 될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일을 해서라도 함께 그 필요를 채우고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누니까 힘듦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때로 그렇게 나눔을 인해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집으로 가야 했고, 밥값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힘들거나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또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성령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나 좀 원숭이들이 달라졌나? 혹시 손을 빼는 원숭이가 있지 않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이제 막 손가락으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그런 문서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원숭이는 변함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포기하지 못함으로 멸망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영화부 아가들 이야기를 했었지요. 기회가 있어서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3달 동안 자리를 비우시게 됐었어요. 작년에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서 3달 동안 그 선생님의 자리를 메꾸어서 그 목장을 담임하게 됐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자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친구 주라고. 그러면 꼭 붙잡고 절대 안 줍니다. 엄마가 좀 민망하셔서 줘야지 하고서 뺏으려고 하면 울어버려서 더 이상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방어합니다. 그랬던 아가들이요, 제가 1달, 2달, 3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친구들과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또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그 손에 꽉 쥐어주면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안전장치를 해서 같이 붙잡고 친구한테 주도록.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손을 열어서 친구에게 주게 됩니다. 친구에게 주세요 하면 두 말 않고 딱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아이들이 몇 살일까요? 많아봤자 1살짜리들은 이제 그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고요. 2살, 3살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이 2살, 3살 아가들도 변합니다. 나는 나누는 거는 조금 힘들어. 나는 내 은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의식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에 좀 더 주인의식을 갖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부자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외치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많이 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껏 쓰고, 아니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 주신 것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시는, 그로 인해 내 마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향해 웃음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야, 너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했어? 잘했어. 그럼 된 거야. 그 생각만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결정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게 만들까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 부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함으로써 그분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